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로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리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께 받은 것과 같이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고 설교하길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전하는 자 듣는 자 같이 아버지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올바르게 살고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고 기쁘게 드려서 주님께서 신랑으로 두 번째 공중에 오실 때 그 호린잔치에 들어가는 구원의 등불을 얻어서 그 신앙 인격의 그릇과 말씀의 의행의 기름과 성도의 옳은 행실로 짜여진 세마포 단장하여 이리로 올라오라.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그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을 때까지 진리로 신앙생활 잘 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은 예수를 믿었어도 버림 당할 자가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주변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아비가 자식을 버리겠느냐 하지만 아버지는 자식을 안 버리지만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신자는 버린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을 지난주에 상고했습니다만 잠깐 다시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수 믿어서 구원은 얻었으나 들어가는 문제와 별개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여 주여는 믿는 자들이 주여 주여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고 기록했습니다. 그 전에 에베소 1장 4절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어서 그 복음을 들을 때에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얻을 때에 성령님이 내조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해라 고백한 자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원죄 사함을 얻고 이제 구원의 속옷을 입어 중매쟁이 같은 목자를 만나서 의행으로 세마포 단장해야 하고 말라기 3장 16절에 기념체력에 기록될 의행을 해야 하고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9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일은
남겨둔 것입니다. 남겨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겨둔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모른다고 부인할 자가 되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계명과 진리와 법도, 규례, 율례는 예수 믿기 전에 복음을 전해주시고 복음을 들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신자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이것을 행하라고 남겨주신 은혜 언약이 아닌 행위 언약에 의해서 쌍방 언약에 의하여 남겨두신 우리가 행해야 할 의행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이 성경을 자세히 보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라.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셨고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그 성경에 기록된 일을 설교하고 공부하고 사건들이 이루어져 가더라도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대로 이루어져 가는 이 말씀, 인도하심, 섭리 가운데 역사하심, 사건을 만나고 조명해 주시고 고난 가운데 넣으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힘들게 고통 속에 몰아넣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데 그 섭리 신앙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과 6장, 10장까지 말씀에서 믿는 자에게 특히 산상수훈이기 때문에 믿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깨닫고 압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제자들이라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하시면서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죄짓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죄에 대한 문 그만큼 죄는 거룩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걸림돌이 되게 하는 방해물들이기 때문에 빼어버리고 천국 가라. 내 오른손이 너로 죄를 지어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고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좁은 길로 들어가라. 넓은 길은 사망길이다 고 말씀하시고 또한 요한복음 마태복음 6장 24절에 믿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고 하셔서 섬기는 대상에 따라서 영생에 들어가느냐 영벌에 들어가느냐를 말씀했는데 그것이 재물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영적인 신앙의 대상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인이 바뀌면 영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믿었어도 버림을 받을 자가 있다는 것이 오늘 로마서 1장의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뜻이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구원을 은혜로 공짜로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서 구원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말씀을 배워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중에 그 신자는 버려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소금 비유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고 밟혀지나니라고 되어 있지만 한글 성경에 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에는 밖에입니다. 교회 밖에 세상이지요. 세상에서도 세상 밖에서 즉 세상에서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금 언약을 말합니다. 맛을 잃지 마라. 변치 마라. 변개하지 말라. 변해버리면 밖에 버려진다. 근데 밖에 이중 강조법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신자든지 범죄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회개라는 말씀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로마서 6장에서 하나님은 회개의 은혜의 제도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 즉 범죄하면 너는 죄인이야 하는 그 저주가 있지 않는다.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계속하여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제도 아래 있기 때문이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로마서 강해를 하다가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랬죠? 적극적으로는 말씀대로 사는 자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말씀대로 사는 자가, 두 번째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애통함을 느끼고 회개한 자가 천국 갈 수 있다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어서는 구원을 얻었다. 말씀대로 살아서는 구원에 이른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 구원에 이른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몇 장 몇 절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설교만 듣지 마시고 성경을 펴놓고 들으셔야 됩니다.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가를 살펴보고 내 성경에도 이 말씀이 있구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저와 함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왜냐? 계시록 3장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하여 하신 말씀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 중에 20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전도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회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벌써 범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회개해라 라는 거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신자든지 범죄하면 버린다는 것이 이제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이 망하는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로마가 멸망한 이유를 알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중에 하나님의 진노가 악행에 대하여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게 하셨으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악행에 대하여 범죄함에 대하여 진노를 나타내십니다. 회개치 아니하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반드시 따라 붙습니다. 죄라는 것이 뭐냐? 두 가지에서 보겠습니다. 첫째로 요한 1서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에서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 불법이 뭡니까? 아노미아, 즉 부정사와 율법이라는 노모스와의 합성으로서 말씀을, 율법을 부정하는 행위가 죄라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말씀을 거절하고 말씀을 부인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인데 그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 속한 자가 두 부류인데 첫째 불택 불신자는 마귀에게 애초부터 속한 자입니다. 두 번째 그 중에서 택한 불신자 중에서 중생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도 죄를 짓는 자는 요한에서 3장 4절의 말씀과 같이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뀐다라는 거죠. 원래 불택 불신자였을 때는 마귀가 주인입니다. 사망 권세 아래 사망이 왕노를 했기 때문에 그 왕 밑에 있는 사망에 속한 자였어요. 어디 있느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죄로 죽었으니까 죄의 종이죠. 다시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미혹의 영뿐만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마귀에게 잡혀 있었대요.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을 원하는 것을 행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불택 불신자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아멘.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얻어서 은혜 언약에 의해서 얻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거죠. 그래서 다시 또 마귀에게 속할 수 있다. 왜? 죄 지으면, 죄 짓고 회개치 않냐면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 1장 15절의 말씀. (14절)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이르느니라. 낳느니라는 것은 사망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회개하고 욕심이 잉태하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죠. 당장에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는 상번제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이 폐하여졌다고 그래서 율법을 안 지킨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율법에 정해 놓은 것이 주일 오전, 오후 상번제를 율법에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복음을 듣고 지금 은혜 시대니까 오전 예배만 드려도 되고 오후 예배만 드려도 되고 주일날 회사를 근무해야 되는 유통업체나 또 이런 데서 백화점에서 근무한다고 그래서 주중에 월요일이나 수요일날 주일 예배를 대신해서 모인다. 그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은 지금은 이방인들이 집중적으로 구원을 얻을 때라는 것이지 주일 예배를 주중에 그리고 주일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상번제를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택해서 드려도 되고 주일 예배를 주중에
장소를 바꿔서 시간을 바꿔 들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편리주의, 이제는 은혜주의를 넘어서 편리주의로 가서 자기가 계속해서 바꿔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오해인 것입니다. 현대판 사두개파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모르면 사두개파가 되는 거죠. 나는 욕심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절제를 합니다 해야 정답인 것입니다. 다 욕심이 있는데 얼마나 경건의 훈련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남에게 퍼주는 사람으로 발전되고 성장되지, 이렇게 변화돼야 되는데 타고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라는 것이 있어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자신이 가서 전할 복음과 또한 복음의 능력을 16절로 17절에 밝힌 후에 이제는 믿는 자가 죄악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안 받고가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가 믿음으로 구원으로 맞아요. 그런데 믿음으로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 그 다음에 행함으로 행해야 의롭다함을 받는다. 행위, 다음 장 2장 13절에 있는데 로마서를 어떻게 3장 20절로부터 28절만 아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절 한 절 읽고 상고하고 깨달음을 통해서 성경대로 올바르게 사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조차 나타나나니. 아멘.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조차 나타나는데, 왜냐하면 불의하고 불경건한 자들이 불의로 가로막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불의 때문에 진노가 오고 죄악 때문에 사망이 옵니다. 사도 바울은 인류의 타락과 그에 따른 죄악을 말하기 전에 앞서 서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시는가를 불의하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방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다는 것은 옳지 않은 일로 옳은 것을 막는 것을 뜻하고, 또한 불의는 아디키아로 부정사와 올바름, 정의라고 하는 디케와의 합성어로 옳은 것을 부정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한 진리는 알레데이아인데 진리 또는 진실을 가리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할 때 그 진리의 기준을 먼저 성경을 시편에서 살펴보고 오전을 마치고 오후 때 말씀을 또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불의한 자들이 진리를 막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 시편 119편 142절입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 쏘이다. 아멘. 여기 주의 법은 토라입니다. 율법, 계명. 주의 율법은 진리. 아멘. 15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입니다. 아멘. 주의 계명이라고 할 때 일단은 탁 쉽게 생각나는 것이 십계명이죠. 십계명이 진리라는 거예요. 대신관계 4계명, 대인관계 6계명. 이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160절입니다. 시편 119편 160절. 주의 모든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다. 아멘. 이 강령이 마태복음 22장 40절에 가면은 또 나옵니다.
핵심, 정신, 뿌리라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있고 머리가 되어 있고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계명,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야 되고, 로마서 2장 18절입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율법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송하고 노래하면서 실상은 나가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살 수 없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없으니까 그것이 믿는 자가 짓는 자범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폐하셨다고 하지 말고, 성경에 보니까 율법에 대하여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율법을 지키면은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율법을 지키니까 복을 주신다. 잠언 3장 1절로부터 10절에 율법과 계명 말씀시켜서 받는 5대 복. 또 기도도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자에는 기도는 가정에서 주님이 듣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잠언 28장 9절. 사람의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는 자의 기도는 가증하니라. 그런데 잠언 7장에 히브리서 7장의 말씀에 율법이 연약하여 폐허해지고는 그것이 인간 제사장의 기능에 관해서 말씀한 것이고, 다른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절기 지키지 말라 갈라디아서 4장에서, 그 다음에 피제사 안 드려도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부정한 짐승 먹지 말라고 하는 율법이 폐해졌고, 그 다음에 사람의 몸에, 특히 남자들에게 몸에 행하는 할례, 이제는 육체에다 하지 말고 마음에다가 할례를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 네 가지 정지된 율법 외의 율법의 강령은 지켜야 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을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서와 선지서의 강령이니라. 아멘. 강령은 핵심 정신 뿌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핵심 정신 뿌리가 되는 강령은 신약에서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에 관한 율법, 절기에 관한 율법, 그 다음에 부정한 짐승 먹지 말라는 율법, 인간 제사장에 관한 율법, 이 네 가지는 정지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진리이기 때문에 지켜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후에 또 상고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도록 조명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도 아버지와 주님을 계속해서 사랑하도록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지켜 행하여 영적인 산제사를 드리며 살아가겠사오니 이 말세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